네, 한 시간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나요? 네, 못 지냈어요? 어제 맛있는 것들 먹었잖아요. 기분 좋죠? 맛있는 거 먹으면. 하라는 얼굴이 좀 많이 진정이 된 것 같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누었죠? 지난주에. 그럼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뭐라고? 그거는 외운 요절이죠? 왜 그러라 그랬지? 무엇을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하여. 너의 구원? 네. 남의 구원.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응? 남을 위하여. 뭐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나의 권리일지라도 때로는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나의 이익이 아닌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쟁이. 내가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먼저 배려해 주는데 없겠죠? 그러면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할까요? 미움이 가득할까요? 사랑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여기는 다르네. 다 보통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네. 이상해. 여기 뭔가 좀 달라. 나 궁금해. 더 알아보고 싶어. 왜 저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 교회는 그러한 교회구나. 와, 나도 여기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 내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겠지? 그러면서 따라오고 구원에 영혼 구원하는데 분명히 이룰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그런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덕이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 덕이란 뭐가 되어주는 것. 요거 한 단어만 맞춰봐. 남에게 뭐뭐가 되어주는 것. 남에게 땡땡이 되어주는 것. 남에게 땡땡이 저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게 된다 그랬지. 기준을 잡아준다. 기초가 되어준다. 덕은 남에게 기초가 되어주는 것. 그게 덕이에요. 알아두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은 좀 어려워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선생님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뭐에 대한 말씀인지 아까 읽어봤죠?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머리. 계속 머리야. 1절에 보니까 이 1절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기서 본이라는 거는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기준을 잡은 것 같이, 줄을 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기준으로 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 여기서 보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내가 똑바로 잘 믿으니까 나 따라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기준을, 내가 그리스도를 기준 삼은 것과 같이. 그렇겠죠? 본을 받는 건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되는다는 의미예요. 본이라는 건. 이해 갔어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뭐래요? 사도 바울이 뭐를 한대요?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한대요? 칭찬을 한대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가 꼭 이것은 알아둬야 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쓰란 얘기예요? 쓰지 말란 얘기예요? 머리에 쓰란 얘기예요. 더 봅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요. 남자는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그러니까 머리에는 쓰는 것이 아니야. 남자들은 그 얘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거 무슨 말이죠? 갈비뼈. 맞아.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재우고 갈빗대를 취했다 그랬죠? 성경에서 잠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 죽은 의미. 이해 갔어요? 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이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남자가, 아니 갈비뼈는 이제 됐고, 남자가 짝을 만드는. 왜 만들어 주셨어? 여자를 어떤 의미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나와 있잖아 성경에. 후손을 이어가라. 따단 번역. 그렇지. 이하라 1달란트.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그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 옆에 붙어 있어야 평안함을 느끼고, 남자는 또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여자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누가 누구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그리스도가 교회 성도들을 핏값을 주고 목숨을 주고 사신 거와 같이.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부부. 그거는 왜 그런 모형을 주셨냐?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합니까? 교회는, 여자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건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어요? 죽으심으로 구원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신랑을 맞이한다. 교회는 신부. 자, 여기 보세요.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고, 또 교회는 여자,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해 갔나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자리에 위치해요? 어떤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사무엘. 남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아내고 아빠고 남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주셨다고요? 아니, 남자를.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럼 사무엘이 결혼을 하면 그리스도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신다니엘. 그런 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를 내세우셨나요?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한 가정의 머리로, 가정의 그리스도의 위치로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신 거예요. 또한 여자는 거기에 순종하며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교회 생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고, 또한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을 세우는, 영적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는 머리는 권위와 순종의 표시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성도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며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함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를 창조 질서나 순종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존재 자체의 우월을 의미한다고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혼나, 이러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머리니까 너희들 이제 내 말대로 안 따르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온 것, 내가 높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하러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우리 제자들에게 뭐하러 오셨다고?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모를 씻어주었잖아요. 발을. 그죠? 그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아주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몸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으려면 스스로 높아지면 높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높임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스스로 낮아지는 자, 스스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까? 고난을 못 여겨서 짜증내는 사람, 나 왜 대접 안 해줘? 나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까? 높임을 받습니까? 존경을 받습니까? 어때요? 스스로 난 높은 사람이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렇게 하면 그 마음속에서 존경과 경애가 우러나던가요? 아니죠? 그러나 어려움을 화 안 내고 당연히 화내기 10번을 화내도 마땅한 일에 참고 인내하고 나의 이익이 아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나의 권리마저도 자제하면서 할 때에 와 존경스럽다 이런 말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죠. 네, 그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제 얘기가 계속 머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왜 지금 머리에 쓰고 안 쓰고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거 같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순별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머리에 쓰고 안 쓰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누가 쓴 편지죠? 누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먼저 어떤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썼겠죠?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뭐에 대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신분? 신분에 관한 문제도 있지.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진 거야? 머리에 쓰고 안 쓰고. 머리에 쓰고 안 쓰고. 머리에 누가 뭐를 써야 된대? 여자는 머리에 뭐를 수건 같은 걸 써야 된대요. 두건 같은 거 써야 된대요.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남자의 영광. 머리에다가 있잖아요. 쓰는 이유는요. 나를 주관하는 분이 위에 계신다라는 의미래요. 나를 주관하는 분이 계신다. 여자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 그러니까 나는 남자에 속해 있어.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된대요. 그런데 남자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또 만약에 남자가 썼다 하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려서 남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거슬리지를 않나요. 그런데 남자가 예배 드릴 때 모자 딱 쓰고 있으면요. 그거는 거슬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자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누가 모자 쓰고 모자 벗으세요? 수업 시간. 수업 시간. 수업 시간에.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런 기초적인 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더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예전에 분명히 전부 머리에다가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쓰고 다녔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는 이제 자유한 몸이 되었고 누가 우월하다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동등하다. 그렇게 이제 가르친 것에 기초를 두다 보니까 여자들이 또 이제 여자들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언하는 일도 생기게 됐고 기도하는 일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형식적인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은 내가 권리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그런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해.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예언하거나 자기가 받은 그런 말씀들을 나눌 때에 이제 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이제 막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런 생활을 안 하던 환경에서 모두 다 안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머리를 때로는 벗고 나와서 나도 이제 주 안에서 평등해.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은혜로 예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남자들에게 볼 때는 어우 저게 뭐야? 하나님이 분명히 머리에 쓰라고 그랬는데 응? 저거 왜 저래?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여기 너희가 모든 일에 2절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들이 주 안에서 평등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잘 생활하는 걸 나는 칭찬해. 그러나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꼭 써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이렇다 그래요. 이 당시에는 고린도의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는 뭐가 많이 성행한다 그랬죠? 그래.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하는 물건들이 다 어디에 그 제사가 어떤 제사?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드려졌던 물건들이다 그랬지. 유통하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섬기는 시대야? 어떤 시대야? 누구를 섬기는 시대야? 우상을 많이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신전이 있겠죠. 그 신전에서 거하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들이 때로는 신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당들이 막 굿하다 보면 아이고 이러면서 그분이 올렸다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 반말하면서 이렇게 막 예언하는 그런 일들 TV에서 봤잖아요. 예를 들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에 이제 그 신접한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막 그 안경이 쓰여서 그거를 이제 막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요 고린도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도시에 그거를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그런데 글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고 나와서 막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여파가 심하게 와서 이 분위기가 은혜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또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행동하라 그랬죠? 그러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찌푸려지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예언을 하든 그 예언이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이때의 형식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중요하니 여자는 반드시 써라. 그거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너희에게 지켜준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파가 편지를 썼을까요? 머리에 쓰는 것을 벗는 것을 찬성하는 파가 편지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여자들이 머리에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여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남녀가 평등하니 이제 써지 않는 것도 된다는 생각으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걸까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편지를 쓴 거로 볼까요? 이 대답을 볼 때, 미루어 볼 때. 머리를 후자. 그래. 머리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들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또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사도 바울 선생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결정을 해주세요. 당연히 써지 않아도 된다. 써지 않아도 되는 게 옳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내 말에 따라서 생활하는 거는 내가 칭찬한다. 그러나 하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설명을 하며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나와요. 11절 보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은 뭐야?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무슨 하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헷갈리죠? 이 말씀을 보면은 안 써도 되는 것 같잖아. 그치? 모든 것이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다 너희들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 남자 여자 우월을 지금 따지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헷갈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말해줘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봐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이 너희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율례를 볼 때에 물론 자유함이 있지만 어떤 것이 너네 보기에 너네 마음이 이게 옳다고 이것이 본성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어떤 거냐? 남자가 쓰는 거냐 쓰지 않는 거냐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는 교회 안에서 머리에 쓰지 않는 규례는 없다. 그러니까 써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주신 거예요. 이해갔어요? 지금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요.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하지만 그것 위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해라. 나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라. 그런 입장에서 내가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안 쓰므로 여자들이 머리에다 안 쓰므로 그로 인해서
시험 드는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럴 때는 형식을 따라주는 것이 좋다, 옳다. 그러니 형식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나의 권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건 구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내가 요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요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요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이 본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나요? 지금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머리에 써요? 안 써요? 기독교에서 안 쓰죠? 이런 주 안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기에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이렇게 안 쓰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또 쓰는 것이 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좀 방종하는 일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써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해 갔죠?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저기 외국에서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반바지 입고 어른들도 편안한 복장으로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한국에 다시 왔더니요. 그렇게 갔더니 사람들이 막 안 좋아하고요. 수근거리고 그래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이런 말하는. 또 어떤 분은 또 서울에나 이런 데는 뭐 여름에 그냥 양말 안 신고 또 뭐 더울 때 샌들 신을 때는 또 양말 안 신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시골에 있는 교회에 왔더니 막 권사님들이요.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양말도 안 신고 와?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 있죠? 별일이야? 이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행동일 것 같아요? 옷차림. 옷차림을 어떻게? 내가 자유하게 입을 수는 있어요. 그건 나의 권리죠? 너무 덥고 형식에 매여서 그냥 더운데 넥타이 매고 막 더워 죽겠는데 막 땀이 뻘뻘 나는데도 막 옷을 차려입고 그건 난 아니라고 봐.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차려입고 딴 생각하면 뭐해? 내가 옷이 없어서 그런 양복이 없어서 그냥 단정하게 내가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 그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영혼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를 입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양복을 차려입고 덥더라도 구두를 신고 마이를 입고 그러고 오는 것이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예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생활할 때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택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실족했던 사람이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고기를 죽을 때까지 난 안 먹을 수도 있다. 머리에 여자가 나로 머리 안 쓰는 거로 시험을 든다면 계속 쓰고 다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나 그 기준이.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기준은 어디에 두어라? 나의 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행동해라. 이해 갔죠? 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들어야 될 핵심, 요번 주에 외울 요절은 3절, 1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고 남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자녀들을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깨지지 않아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서야 되고요. 왜 여기는 남자 여자 아닌 다른 건 없죠? 여기 남자 여자 밖에 다른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여자는 장차 커서 아내가 될 것이고 엄마가 될 것이고 남자는 장차 커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될 것이니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까? 내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은혜가 되고 덕을 끼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를 기준 잡을 수 있겠죠? 이해 갔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겠어요.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